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5편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아멘.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 받아들여지는지 한번 좀 판단을 먼저 좀 해보세요. 최근에 저한테 전화가 두 통이 왔습니다. 한 통은 후배가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형님 잘 계시죠? 그래요. 어쩐 일이야? 이렇게 했더니 하는 얘기가 마트에 왔는데 자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형님이 한번 사주셨던 후무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때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목적일까요? 또 한 번 후무사 보내달라고. 이 말을 아주 예쁘게 곱게 돌려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러면 어쩌냐. 지금 후무사가 다 끝나가지고 끝났거든요. 아이고 내가 우리 구성중학교 목사님한테 해서 하는데 미안 내가 내년에는 꼭 기억할게. 이렇게 통화를 잘했어요. 이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이번에는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용아 잘 지내냐? 예, 잘 지냅니다 형님. 야, 너 저번에 보내준 후무사 있지? 야, 그거 하나 또 보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형이 이번에 끝나가지고 이번에 못 보냈어 그랬더니 야야야 그런 건 네가 챙겨야지. 내년에 그거 꼭 좀 보내줘. 이러시는 거예요. 어때요? 얄미워요? 근데 저는요 둘 다 워낙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속상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얘기예요. 1번처럼 기도한다, 2번처럼 기도한다. 여러분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쁘게 좋게 막 돌려가지고 그렇게 예의 차리면서 하는 기도다, 아니면 대놓고 그냥 막 하는 기도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것 같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2번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자, 지금까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노래합니다, 입술로 표현을 하고 하나님 앞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랑합니다, 자랑도 하면서 살자. 왜?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 주시고 복 주셨으니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자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좋은 것만 자랑할 뿐만 아니라 약하고 모자르고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약한 가운데 강함을 드러내실 거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함이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자. 이런 내용을 한 거의 4주에 걸쳐서 주일마다 새벽마다 제가 전해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주 형통하게 하세요. 이런 기도 좋아요, 나빠요? 그럼 다음 거 크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세 번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아요, 나빠요? 그럼 네 번째, 남들보다 잘 살게 해주세요. 좋아요, 나빠요? 이런 거 싫으세요? 좋죠. 대체적으로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좀 무례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너무 나만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세용 목사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지혜롭게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냥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주 잘 되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좀 염치 없는 기도 같아요. 이런 기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많으시다.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이런 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게 우리 사실은 속마음이지만 어떻게 기도하냐? 아까도 제가 한번 표현을 썼는데 지혜롭게 기도하는 게 사실 우리의 기도 방법인 것 같아요. 뭐냐? 솔직히 얘기하면 말을 살짝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할게요. 이러면서 사실 돈 많이 벌고 싶은 게 내 속마음이지만 말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 뭔가 좋은 일을 하는 척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걸쳐가지고 기도를 해요. 나쁜 기도인가요? 좋은 기도인가요? 나쁜 기도 같지는 않아요. 왜? 아니, 돈 많이 벌어서 선거하겠다는 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속마음은 감추고 하나님, 제가 진짜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 잘 돼가지고 주께 영광 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면 사실 우리가 사업 잘 되는 게 바라는 건데 괜히 주의 영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시잖아요. 뭐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겠습니다. 마치 좋은 일이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물론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 내 속마음은 일단 뭐예요? 뭐가 먼저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등등 내 소망, 내 소원이 사실은 원 목적이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걸치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대놓고 기도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애매하시죠?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알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사실상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복받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건강하게 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사실 그게 우리의 이유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받으려면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랬으니 하나님의 걸 먼저 기도하자. 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목적인 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남들 위해 있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마음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들 싹 다 지워버리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이런 거는 다 내려놓고 그저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런 마음만 남겨놔야 될까요?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우리의 어떤 잘 되고 싶은 마음, 복 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고 없애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다 없앤다, 이거는 어느 종교의 이야기냐? 불교의 이야기예요. 불교의 이야기.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오욕 7정을 다 지우는 연습을 해요. 오욕, 5가지 욕심, 돈에 대한, 이성에 대한, 음식에 대한, 명예에 대한, 그리고 평안한 잠에 대한 욕심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수련을 해요. 그리고 7정,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사랑, 실함,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초월을 해야 된대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수련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어떤 분들이냐면은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내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이것을 초월하기 위하여 세상과 단절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수도승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까요? 내 욕심 다 내려놓고?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도 욕심 같은 거 다 버리고 뭐 칠정 다 버리고 물론 그러면 좋겠죠. 완벽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요, 불교는 이런 것들을 다 고된 수련 끝에 다 해야지만이 해탈이 되고 부처가 되거든요. 근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런 거 성공해서 부처님 되신 분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틀어서 없어요. 열반에 드셨다 해탈하셨다고 하지만 돌아가셨다는 말에 대한 좋은 표현이지 부처가 됐다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열심히 절에 다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타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교리상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만큼 됐다는 분 있어요? 없어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들이 말하는 열반 이게 우리로 치면 뭐냐? 구원이잖아요. 구원.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수두룩 빽빽 천지 빛깔이 구원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요? 기독교는 다 잘해가지고 완성돼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부족할 때부터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구원이 시작되는 종교예요. 달라요. 그렇다면 내가 잘 살고 싶다, 내가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럼 이걸 없애야 되느냐? 왜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없애면 안 되죠. 물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단계도 좋지만 우리가 이런 거 힘들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분토가 뭐예요? 똥덩어리 같이 나는 욕입니다. 이런 마음 좋지요. 고고한 신앙적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런 거 추구하세요? 여러분의 목표의 삶에?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목표는 뭐예요? 은혜 받고 복 받고 행복하고 자랑하고 이게 우리의 목표지 이러한 어떤 고결한 상태까지 가는 게 우리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시편 35편이 다윗이 쓴 시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아니 자기가 싸우면 되지 왜 하나님 앞에 싸워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신앙적인 상식으로는 원수도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말씀은 맞는데 아니 다윗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 제발 저 대신 때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2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잘난 척하는데 하나님 망신당하게 해주세요. 꺾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다윗이 다른 사람들 꺾어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이런 기도를 하고 이게 맞는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맞는 기도예요. 맞는 기도예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아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뭐 불행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보복을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겠지만 하나님 꺾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물론 이 착한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믿는 구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다윗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뭐 다윗이라고 다른 사람들 꺾어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다는 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데 믿는 구석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평안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었어요. 여기에서 평안함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전 성경에 형통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이 뭐죠? 안전, 행복, 안전, 평온, 번영, 건강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샬롬하게 하나님이 내가 샬롬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 때문에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불편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자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내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의 평안함, 다윗의 평안함을 깨트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아주 당당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가 샬롬하기를 원해, 샬롬 못하게 하는 다른 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난 하나님이 내가 평안하기를 기뻐한다고 생각해, 다윗이 생각했잖아요. 그 말을 했잖아요. 이게 다윗의 착각일까요? 진짜 그런 걸까요? 다윗의 착각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그의 종들이 평안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 이게 진짜일까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함이 깨지고 잘못됐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어요, 아파요, 괴롭혀요,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한 얘기랑 비슷하네요. 그럼 다른 구절도 한번 볼까요? 스바냐 3장 15절과 17절은 배역하고 패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후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화를 향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나서 재앙 때문에 형벌 때문에 막 너무 힘들었는데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형벌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란 글씨,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한 너희들을 보면서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이 배경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잃어버린 영혼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 안으로 돌아와서 평안함을 얻을 때 그 평안함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노래하시고 춤추신다는 게 스바냐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시기를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원하신다.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평안함을 보며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문제요라고 말하고 기도하면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나도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으니까. 여러분,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뭐 어머니, 아버지, 또 아들, 딸, 동기들이 같이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자두 사줘, 자두 사줘.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줄 수도 있는데 왜 그랬더니 작년부터 너무 먹고 싶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사줘요. 맛있게 먹을 거 아니에요. 먹는 모습 보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딱 그거라는 거예요. 평안이 깨어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 평안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부유하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나타나고 그의 약함, 지난주 표현으로 약함 가운데 강함을 드러내시사 자랑거리 기쁨이 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노래하시며 춤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지난 주일에 약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약한 게 나쁜 게 아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 이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만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잘됨을 위해서 아까 말로는 뭐 지혜롭게라고 얘기했지만 본심은 감추고 하나님을 씩 넘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좋은 말로 좋은 기도로 막 이런 속여 먹는 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좋은 거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좋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저는 이게 잘됨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되면 나만 좋나? 아니에요. 나만 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아가지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막 자랑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코치님 밑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그동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동안 죽살이 연습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막 이런다고 쳐봐요. 그러면 코치님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이씨, 내가 다 가르쳐줬는데 내 얘기는 하나도 안 하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맞다 저를 진짜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가르쳐주는 코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제가 금메달 땄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코치 선생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가 금메달 딴 것처럼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내가 잘 되는 게 그냥 내 스스로 뭐 해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습니다라고 감사하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영광 돌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요, 다윗처럼 어렵고 힘들 때 당당하게 기도해야 돼요. 아까 전화 와가지고 야, 자두 좀 보내라. 선배님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아주 가까운 분이라서 마음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리고 보냈을 때 잘 먹었어 그러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먹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저 돈이 너무 없어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무슨 민구스럽게 그게 뭐야. 그런 기도를 어떻게 좀 예쁘게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나는 잘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쁜 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약한 가운데 강함을 주세요. 지난주의 기도 좋아요. 감사와 노래와 자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기도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를 더 덧붙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약한 가운데 강함을 허락하시면 감사한 노래와 자랑으로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 기쁘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어떤 개념의 재정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평안하게 되는 거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자랑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가 시편 35편 27절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돈 없어서 빌빌거리면서 살아야 돼요?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이라도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이 형통해야 돼요. 그럼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팽개치고 내가 노력해서 잘난 척하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세요. 잘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자녀들도 잘 되기 원합니다. 돈도 많이 버세요.
왜 저만 하고 계세요? 같이 빨리 하세요. 하여튼 옆 사람한테 좋은 얘기 다 하세요. 축복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다윗이 대신 써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안 되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제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기도가 돼요. 이게 나만을 위한 기도예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지혜롭게 말을 돌리고가 아니라 진심인 거죠. 우리의 진심.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는구나. 그러니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좋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다윗이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 쟤 너무 잘난 척해요. 창피 좀 당하게 해주세요. 왜? 그것 때문에 다윗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평안이 깨졌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평안한 거 하나님도 좋잖아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팀이 했던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 한번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네. 키보드로 해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영상으로 나갈 때 안 들려요. 우리 이 찬양 우리 부르면서 하나님 생각나는 대로 우리 집안 문제, 자녀 문제, 뭐 일터 문제 잘 돼서 나도 기쁠 뿐만 아니라 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일, 이 문제, 이 사람 문제, 요 문제, 저 문제, 일터 문제, 이게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형통함을 통하여서, 평안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오르는 일들, 사건들, 사람들 생각하며 주여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